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어 있지만 이 시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또한 이 시를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없지만 하지만 그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성산을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이 다윗이 성전에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 말씀에 매우 관심이 많이 있을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간절히 사모했던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아마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사실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이기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날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또한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다가 한 번은 우사라는 이 젊은 친구가 언약궤를 자기 임의대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자 이 말에 혹은 또 이 모습에 두려움이 생긴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죠. 그리고 드디어 다시 이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준비하여 그것을 가져오는 그 순간,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성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간절했던 다윗의 마음, 사실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사실 그는 더 큰 소원을 함께 여기서 품게 되고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강했고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항상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볼 뿐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그는 다 준비해 둡니다. 다만 그가 짓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뿐이죠. 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조금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마치 어느 한 수험생이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그 학교로 가고 싶은데 성적이 모자라서 그 학교는 가지 못하고 그냥 그 학교 밖에서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곳이 있는데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 아마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0가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다 감추인 것이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악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남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가 바로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완전하기 어렵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곧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말은 바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 영적으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된 길에, 부패된 길에,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로,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치우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의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좋은 말, 필요한 말, 물론 잘 해야 되고 또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잘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혹은 또 공평한 처사를 말한다 할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도 말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충분히 올바를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드시 실천된 삶으로 살아갈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물론 의미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실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이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과연 진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말에 더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이 더 분명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진실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그리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의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표현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였다면 3절에는 부정적인 행동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3절 이후에 보니까 먼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입과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또 비방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야, 들었어? 듣기는 뭘 들어요? 물론 듣긴 들었지만 사실 나는 벌써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준 성산에 혹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 그리고 또한 선한 친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가까운 이웃에게 혹은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깝지 않거나 또 친구가 아니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혹은 또 나쁜 어떤 의도로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허물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바로 허물은 남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라면 이 비방은 작정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남의 허물과 남의 실수조차도 감출 줄 알아야 되며 또 거짓말로 또 내가 나의 말로 만들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며 악한 마음과 또한 악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장막에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모습은 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그러면은 그 관계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아주 선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자기의 목적과 이유와 수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를 정말 존대하고자 존경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할 줄 알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서운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한 내가 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을 해로운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해놓고 잘 지키지 않으면, 혹은 서원해놓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해로운 서원이 되는 거죠. 하고 보니 후회가 되는 겁니다. 괜히 했다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없으니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서원이 바로 해로운 서원입니다. 하지만 서운한 것은, 약속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거나 심지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것. 특별히 교회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괜히 억울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서운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고난과 오해와 그리고 불편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또한 나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또한 그 장막에 머무를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 이자를 목적으로 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자는 바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바로 이 고리대금험이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높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 속에서 이처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건 바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으며 또한 물질로 사람을 해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두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이 10가지의 모든 조건을 다 지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만약에 명시하고 조건을 건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님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과연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의로움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성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전에 나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주의 명령을 지키다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오해와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며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던 이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고 다시 한번 우리도 역시 믿음 안에 결단하여 정말 주님 바라보며 먼저 정직하고 또한 진실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의 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를 또한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존대하고 그리고 또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도 않으며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않는 이러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